7월 첫 번째 주일은요,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절 이렇게 해가지고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 또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남은 후반기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요, 단순히 구약의 절기, 구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겠지요. 신약의 교회가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된 이유, 그것은 그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독교의 전통으로 만든 것이요.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은 절기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제사의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내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절기와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기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아니면 독립기념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죠.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그 정신을 살려서 주일을 지켜요. 주님의 날로 지켜요. 거룩하게 지킵니다. 또 구약의 3대 절기인데 유월절, 초실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절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정신을 살려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유월절 대신 지키고요. 또 초실절, 이거는 맥추감사절로 지키고요. 또 초막절, 이건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비슷해요, 의미들이. 기념일이 의미가 있는 거는요, 그날이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만난 지 100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로 인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구약의 그 절기들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전통으로 다시 만든 것이요. 이 맥추절은요, 초실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 같은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 이후로 50일째, 49일,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이 49,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하고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그분, 예수님은 또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날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지. 그래서 그 유월절의 순환이 부활절로 대치되고 또 첫 열매를 거둔다는 초실절, 이 맥추절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절은요, 단순히 무슨 보리를 거뒀다고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왜 맥추감사절은 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지금은 보리추수도 안 하잖아요. 이거 왜 지키는 거예요? 혹시 헌금 한 번 더 거두려는 그런 무슨 꿍꿍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토착화된 절기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맥주절은 오순절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강림절 그 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키니까 이 맥주감사절은 특별히 한국교회에 토착화된 절기인데요. 이것은 우리 민족이 겪은 어려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 마렵에 기독교가 전래됐어요. 일제시대를 지났습니다. 교회가 자꾸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일제에 의해서 식량이 수탈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지만 항상 우리 민족은 가난하고 배고팠지요. 곧이어 한국 전쟁이 발발했어요. 모두가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릿고개라 그랬어요. 봄에.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이죠. 추수 때 거둔 그 농작물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다음 해에 심을 종자로 골라 놓잖아요. 씨앗으로.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요. 남은 식량을 가지고 한여름까지 이제 추수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 보리가 나오기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걸 버티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풀뿌리를 캐서 먹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배고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월 말경이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때인데, 그때를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럽니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해요. 엄마, 왜 쌀이 없다고 굶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맥도날드 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게요, 아니, 잘 산다기보다 그저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것만 해도 불과 몇 년 안 돼요. 5, 60년 안 돼요. 예.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해의 첫 추수, 첫 열매, 보리를 거둔 그걸 가지고, 야, 이거 감사는, 야, 이거 진짜 성경의 의미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는데, 만나라는 게 여러분 무슨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기실 만한 음식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과자 매일 먹으라 그래. 과자 일주일만 먹으라 그래도 여러분 도저히 못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군인의 전투 식량 같은 거예요. 임시 양식인 거예요. 시리얼이에요. 그 비상식량을 40년을 먹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해의 첫 수확을 그들이 거두고 그걸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느꼈을 그 감격, 감동, 그 감사를 지킨 거, 이게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겨우 목숨을 이어가야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살려주셨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어요.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심겨주셨다. 여러분, 계속해서 식량을 공급해 주신 만나는 이슬같이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슬 같은 은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가요, 이 풍광이 이스라엘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성지순례 안 가도 돼요. 이스라엘 보려면 저기 저 광야에 가보면 똑같아. 예, 기후도 비슷해. 그런데 물만 있으면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슬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비가 안 오는데 이 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슬을 내려서 이슬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정말 이걸 본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야, 이게 맥주절이 의미가 있구나. 그래도 우리는 보리추수가 6월 말 7월 초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첫 열매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한국교회 토착화된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맥주 감사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열매, 초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 이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계속 굶었어요. 보릿고개 겨우 넘어왔어요. 첫 열매를 거뒀어요. 이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한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내가 먼저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감사가 맥주 감사예요. 우리가 풍성히 먹고 남아서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내가 먹을 것도 없는 배고픈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헌금이고 이게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그러신 거는 너희는 받은 은혜, 잊어버리는 배은 망덕한 인생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고.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주님을 만나라. 모든 남자들, 너희들은 1년에 3번 내가 정해준 절기에 내 얼굴을 봐야 된다. 마치 어머니가 너 꼭 내 생일날은 집에 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3번이 무교절, 유월절과 관계 있습니다. 77절, 이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너 어머니한테 가는데 빈손 들고 가지 말고 봉투 마련해서 가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는 어떻게 하고 소를 바치고, 또 그 밑에 보통 사람들은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나중에 비둘기 바치고, 그것도 없으면 곡식 한 줌이라도 바치고, 그렇게 다 정해 주셨어요. 그 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드려라.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교회, 정해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맥주 감사절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주신 복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다 느끼는 사람은 드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만큼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금의 의미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데 어찌 헌금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1불도 아까워요. 그거 낼까 말까.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10,000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몇만 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지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먹고 떨어지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당신의 건데.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드리는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너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옛날 같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귀 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그때 어떡하지? 저 두고 가는 양떼들 어떡하지? 저 땅 도둑떼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는 그때 내가 너희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처음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그래서 모든 처음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너 맏아들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거 네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 맏아들을 대신해서 대속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새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한 달 늦게 취직했다 생각하고 첫 열매, 첫 급여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힘들고 배고파도 처음 월급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잖아요. 봉투째 갖다 드리잖아요. 첫 월급.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부모가 그걸 쓰나요? 감격해가지고 이걸 꼬기 우리 할머니 보니까 그냥 치마 밑에다 몇 번을 감아 실로 감아가지고 비닐을 싸가지고 또 봉투로 해가지고 보재기를 덮어가지고 막 어느 날 제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걸 들으시고 할머니가 이 치마를 들치시더니 막 한참을 뭐를 찾으시고 그러더니 그 당시에 20만 원인가 그냥 배추다발을 꺼내놓으시면서 이거 감격했죠.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받아 먹고 싶어서 바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지금 힘들고 배고프지만 먼저 하나님께 바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복의 씨앗으로 만들어 주신다. 심어야 거두지. 저는 1995년에 첫 군대 이렇게 가서 월급을 대위 첫 월급을 받았는데 훈련소 마치고 한 달이 안 되니까 그때 기억으로 제가 한 90만 원, 95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한 900불 되는 그 돈을 정말 우리는 지금 막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달 카드 긁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첫 열매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복 주세요. 저 여기 전방에서 하나님이 돈 주시는 만큼만 일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거기 나올 때 제가 제 담임 목사 사인으로 지출된 돈이 4억 원이 넘었어요. 교회를 3동을 짓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정말 거짓말이었구나 그때 경험했어요. 울며 씨를 뿌려라.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맥주감사절 전통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 전수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유대인이 무슨 혈통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렇게 따지면 그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인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복받은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별나게 믿으니까 유별나게 복을 받는 거지. 미국의 조상이 된 청교도들 보세요. 그들도 똑같았어요. 신대륙에 와서 첫 번 추수를 하고 그 어려움 중에 이제 다음 먹을 걸 걱정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래. 이런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고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느냐. 알래스카 땅을 타는데 황무지를 샀는데 거기서 석유가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미국은요 양쪽이 다 대양이기 때문에 적이 없어요.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미국처럼 복받은 나라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될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미국의 조상, 목사님 왜 미국을 이렇게 좋게만 얘기해요? 미국의 조상들 중에는 악랄한 그런 정복자들도 많았는데. 그래요. 근데 왜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만 주목을 합니까?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본받으면 되지요. 나쁜 놈들 욕할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 본받고 나도 그런 믿음의 조상 돼야 돼. 나도 청교도 믿음의 조상 돼야 되겠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민 와서 돈 하다가 결국은 황금과 함께 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이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첫 열매 외적인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게 거기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밥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늘 줄이고 목마른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줄이고 목말라요? 진짜 양식을 못 먹으니까 줄이고 목말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늘 인생은 갈급하고 해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내가 이만큼 가면, 내가 연봉 이만큼만 되면 나 행복할 거야. 아니라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다가 죽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평안해지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늘 부족하고 허전하고 뭔가 목마르고 그러던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이걸 알면 감사가 절로 나오죠. 주님, 나를 만나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고,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맨날 아이고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건져 먹는 맛, 아이고 그거 그런 소리 했다고요. 그들은 약속의 땅은커녕 광야에서 죽는 심판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후손도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형식이 되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 대, 두 대 지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감사로 내게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셨잖아요.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죽은 제사,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가져오는 그 예물들, 그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는 그 제물들, 나는 역겹다. 너희가 드리는 그 번제, 나는 가증스럽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감사가 없고 형식적인 예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적에게 피합니다. 그리고 쇠하다가 망하고, 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그들은 정말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경험했어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져요.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어도요, 감사가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는 인생들, 자기의 배만 위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자기 배가 우상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천국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쓰신 편지인데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지요. 그의 설교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선포를 하면서 그의 모든 주제는, 그의 모든 설교와 선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구절을요, 조금 요약해서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곧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미리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계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젖혔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목표는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하냐면 복음을 살라, 순종하며 살라, 거룩하며 살라,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욕망을 따라 살게 된다.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게 된다.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살라. 이걸 잊으면 욕심을 따라 사는 지옥 백성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늘 기억하려고 애썼지요. 마찬가지로 맥주절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허물과 죄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치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 모든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아깝고 인색할 수 있나요?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너무 하는 것 같아. 그분이 내게 하신 걸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너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독일에 슈테른베르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성화를 잘 그리면 이 사람 유명해지고 돈 벌고 성공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림이 잘 안 나가요. 영감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싶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림을 포기하고 그리다가 옆에다 놓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시 여인을 하나 고용을 해서 누드 모델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누드화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참 그리다가 도중에 잠시 휴식을 하는데 이 여인이, 이 모델이 그 슈테른베르그가 그리다만 그 작품을 이렇게 보더니 놀라면서 선생님 이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처참하게 나무에 달려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가 지나가는 말처럼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예수라는 사람인데요, 당신 예수 몰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 그래요. 이 집시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묻죠. 그럼 선생님, 이분이 저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건가요? 당신하고 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참 귀한 분이네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 선생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겠어요, 그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슈테른베르그 충격을 받아요. 자신은 수없이 들어왔던 예수에 관한 그 아무런 그 얘기가 감흥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 여인은 한 번 들은 그 예수 이야기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을 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그 그림조차 완성하지 못해서 그냥 돈 벌기 위해 누드화를 그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우시는 거예요. 그는 그 여인을 돌려보내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가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했더니 영감이 오는데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완성하고 그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그림에 그렇게 써 있대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특별히 독일의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회심을 하게 됐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잘 믿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지, 믿음의 감격이 없어.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근데 그 그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는 독일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진젠돌프 백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물려받은 그런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걸 전 재산을 바쳐서 모라비안 운동을 하게 되고, 거기 공동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신앙의 박해, 개신교인들이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아, 청교도들도 그렇고요, 그 가톨릭한테 박해를 받아가지고 다 세계 뿔뿔이 흩어진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진젠돌프가 그 모라비안 운동을 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또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한테 또 큰 영향을 주네요. 그 선교 실패하고 배 타고 영국 돌아가다가 말이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그 배 한 구석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보고 도대체 저 믿음이 뭐냐.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과 이 글귀를 본 영국의 신 프랜시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시를 썼어요. 영감이 와가지고 또 시를 썼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I gave my life for thee. What hast thou given for me?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의 군중은, 그 무리는 팬에 불과했어요. 제자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버리고, 저분이 왕이 되고 저분이 로마를 뒤집어 엎으면 새 세상이 오겠다. 그랬던 군중들은 예수님의 탄식처럼 되고 말았죠. 오늘 맥주 감사절 맞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다시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는 습관적인 신앙,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이거 교회 가기는 싫은데 또 안 가자니 찜찜하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습관적인 신앙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새로운 각오가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그 감격이 정말 우리 속에서 새로워지는. 김소월 시인은 날마다 뜨는 달을 보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봄, 가을 없이 뜨는 저 달. 사람들은 똑같은 달 보고 뭔 소리요? 그러는데 어제 본 달이 다르고 오늘 본 달이 다르고, 주님은 날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이신 줄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런 감격과 이런 새로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제 안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화석처럼 굳어져 힘없는, 영향력 없는, 능력 없는 믿음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